우리 2025년도 두 번째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각 주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고민하면서 또 계획도 세우고 또 각오도 이렇게 새롭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라면 우리 지난주 우리가 올 교회 표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라 하시네. 말씀 앞에 서라 하시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라 하시네. 말씀 앞에 서라 하시네. 요런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 더 추가해서 그죠? 원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겠지만은 원래는 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그런 은혜를 한번 더 추가해 주시고요. 아직까지 세우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올 한 해는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묵상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으면서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이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의 5번째 이야기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신약의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부분을 소개하기 전에 항상 그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만 해도 저는 세례 요한이 전체가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이름 자체가 세례 요한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의 이름 원래 이름은 뭘까요? 세례 요한의 원래 이름은 뭔가요? 요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한입니다. 요한. 뭐 당시 얘기죠. 뭐 김요한도 있고 박요한도 있고 이요한도 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요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큰 별 이상 없는 그런 평범한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많이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걸 쉽게 더 정확하게 한다면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세례자, 세례를 주는 사람이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역할을 했고 그가 준 세례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 전에 벌써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아예 대놓고 세례 요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또 요한복음은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모두는 그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40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3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죠?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느니라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또 세례 요한은 과연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을까? 이런 궁금증을 우리가 또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한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 생애를 한 장에 다 이렇게 펼쳐놓죠. 그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의 그 단어들은 광야라는 단어, 낙타 털옷이라는 단어와 가죽띠라는 단어와 또 메뚜기와 석청이라는 4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그 모습의 요한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요한이 생각됩니까? 왠지 속세와는 거리가 먼 아주 영적인 사람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식당에 들어가면 단번에 쫓겨날
그런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요즘 시대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겉모습으로 봐서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어느 날 교회 처음 갔는데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목사님이 막 이렇게 그 그죠? 나시 옷에다가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나와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면은 이단 아니야 하고 그 다음 주에 가기 싫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 그런 것 같이 세례요한의 모습 역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세례요한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어야겠죠, 그죠? 저는 이런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어떤 개혁의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직업이 뭐였을까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직업. 일부 예배 때 아무도 못 주시더라고요. 네. 오, 맞습니다. 제사장이죠. 똑똑한데요. 자,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누가복음 할 때 들어봤습니다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에 공무원과 같은 그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이 신분은 우리 한국 같이 공채로 뽑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당연히 자기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첫째 아들인 요한 역시도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주로 세마포로 만든 그런 옷들을 제사장의 옷들을 입고 살아가야 했고요. 백성들이 제사로 드린 고운 밀가루와 희생 제물의 고기로 된 제사장의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제사장의 지위를 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낙타토롯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고 또 메뚜기와 또 석청, 야생꿀이라고 하죠. 야생꿀 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야생꿀 이거 그 돌에 있죠, 그죠? 돌에 꿀은 막 돌 큰 거 막 하루 종일 깨서 보면 요만큼 나오죠, 그죠? 이런 거 먹고 살았다고 하니 얼마나 좀 힘들었겠습니까? 당시에 그 낙타토롯을 제사장이 입는다는 것은 대중들에게 아주 심각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낙타는 레위기 규정에 따라서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발이 쪽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그런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한 동물로 털로 만든 그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 제사장들이 살던 곳은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그런 도시의 중앙 정도 아니겠습니까? 도시가 형성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성전을 중앙에 두고 그 주위에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성전은 그 도시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명한 곳에 살지 않고 광야에서 오직 삶을 살았죠. 이것은 요한이 세상의 문화와 뒤엉켜서 종교적으로 타락해버린 당시에 변질된 어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종교인들의 구습을 완전히 버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은 이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했죠. 광야에는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외쳐도 그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들어도 들으려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행동은 허황된 행동처럼 보입니다만은 메시아를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어디에서나 예수님의 또 메시아의 오심을 외치는 열정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면 누가 관심을 가지고 그곳으로 오겠습니까마는 이 성경은 이런 요한의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읽었던 5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라고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안의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거의 없는 그 리치몬드 땅에 덩그러이 4년 전에 세워졌어요. 한국 사람이라 하면 하나름마트에 가서나 몇몇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4년이라는 짧고 긴 세월을 변함없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디에선가 오셨는지 모르지만 하나 둘씩 한두 명씩 모여서 오늘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광야에서 소리를 외쳐도
우리 주님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진정된 마음과 열정으로 외친다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또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도록 또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또 우리 주안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약대 트럭과 같은 복음의 옷을 입고 말씀의 허리띠를 띠고 송이꿀 같은 말씀을 먹으면서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같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 또 예수님을 예비하는 삶, 또 세례 요한의 그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을까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상을 향해서 축복을 외치고 부귀영화를 외치지 않았다는 것. 세례 요한은 바로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말씀을 하죠. 왜 그 요한은 광야에서 오지도 않는 광야에서 그것도 억지로 온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회개를 선포했을까요? 그러나 그가 회개를 선포한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제사 제도를 반드시 행해야 했죠.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들에게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외친 한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나요? 아니죠. 그죠?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전한 말도 바로 회개였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거 아니죠, 그죠?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라고 말씀하죠.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며 회개를 선포했고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그 소리에 많은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전국에서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선포하는 사람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목소리가 또 걸걸하고 약간은 험악하고 또 다혈질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화를 내야 막 회개 막 시키니까. 자,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의 성격이 그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좀 험악한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옷도 막 그렇게 험악하게 입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겸손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를 찾을 만큼 영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고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죠. 이 당시 세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물에 들어가고 나올 때 더러운 육체가 깨끗해지듯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잘못된 일을 뉘우치거나 오해를 풀거나 할 때 세례를 받곤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즉 공인된 사람만이 세례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그에게 갈 만큼이나 공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런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를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고백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 2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는 그이시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신근도 풀기 힘들 정도의 그런 신분이다. 당시 신근을 푸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종이었죠. 종이 주인이 밖에 나갈 때 신근을 메워주는 역할도 했고요. 또 밖에서 안에 들어갈 때에 신근을 풀어주고 또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그 삶이 바로 그 종의 삶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보다도 더욱 미천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겸손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나를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주안의 교회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고 좀 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는 복음의 소리를 선포하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들 회개 없이는 축복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노 회개, 노 축복, 그렇죠? 노 말씀, 노 회개. 그래서 회개가 없이는 축복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회개할 줄 모른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도출해야 될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름답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고향인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례 요한이 머무는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자기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라고 말씀하죠.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에게 자기가 세례를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자신이 예수님에 비해서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대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말씀이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이런 의문에 답을 주는 것이 바로 15절 말씀이란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만은 회개를 위한 세례가 아니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회개가 필요한 우리를 대표해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와 자신의 의를 바꾸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세례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런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축복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셀카를 찍었다, 그죠? 기념 찬양을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한 프레임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한꺼번에 나온 성경의 그런 말씀은 여기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구약의 제사 제도와 또 회개의 세례를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 사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드시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모든 세례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세례를 줄 때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것은 그 순간 성부, 성자, 성령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세례 받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임한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세례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께서 세례를 주시는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 여러분들이 세례할 때 솔직히 세례 받으면 막 찌리리리 해서 뭔가 막 이렇게 막 충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솔직히 해보시면 알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고요. 여러분의 영혼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축복해주는 그런 은혜 안에서 세례가 베풀어졌다라 생각하면 우리의 그런 우리의 삶은 참 그렇게 영적인 삶은, 구원받은 영적인 삶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믿음의 사람이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고 또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먼저 보여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고요, 꿀과 메뚜기를 먹는 사람이었고요, 말씀 앞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겸손했고 오래 참으셨고 고난의 삶을 살다가 사람들의 모함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요한은 그의 사명을 잘 깨달아서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잘 예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삶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한 마음들을 안고 함께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을 마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리치몬드 지역에서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믿고 그렇게 외치려고 하는? 뭘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뭘 믿고 여러분들의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확신 드릴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낙타옷을 입고도 꿀과 메뚜기만 보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2025년을 시작하는 저와 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서 우리의 사명을 바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두자라는 그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뚝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